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분별하는 거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시 해석 적용이라고 해가지고 계시가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인간의 영의 음성, 사단의 음성이 있다. 세 가지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계시를 받는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신비스러운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비스러운 것. 여기 보면 심령술, 뭐 영매한다, 별점을 본다, 뭐 그리고 과거로 그 최면술 걸어가지고 과거로 가가지고 뭐 전생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 있죠. 그게 다 이런 거예요. 심령술, 신비한 거. 이거는 자 여러분 분별해 보세요. 오늘부터. 자 어디가 1번 하나님의 영, 2번 인간의 영, 3번 사단의 영 어디일 것 같아요? 네, 3번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릴 때 그냥 점치듯이 이렇게 놀이했던 것들, 뭐 점 보고 손가락에 뭐 이렇게 하고 뭐 아들 많이 난다 어쩐다 뭐 이런 거 어릴 때 많이 해봤죠. 그리고 그림 그리면서 뭐 어떻게 한다 어쩌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다 여기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판타지 영화들, 그렇죠? 그런 것도 여기에 좀 속합니다. 그래서 일본 영화들, 일본에서 만든 거 그리고 또 귀신 영화들 같은 좀 판타지의 그런 것들 있죠. 소설이든 영화든 그거를 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쪽에 문이 열립니다. 예, 이쪽에 문이 열려요. 참 신기한 게 무당의 영이 있는 사람들을 제가 그 말씀드렸어요. 무당의 영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딱 봤는데 무당의 영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무당의 영이 들어왔어요. 첫째로 그 집안에 무당이 있을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집안의 우상 숭배가 너무 강해가지고 열성분자인 경우. 예. 아주 열성적인 그거 있을 때 열릴 수 있어요. 무당이 있거나 그런 우상 숭배가 굉장히 강한 거. 이 두 가지는 뭐가 있냐면 정신질환이 있어요. 고치기 힘든 것. 죽음의 영이 아주 강력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돈 나가는 구멍이 큽니다. 예. 그래서 가난의 영이 있어요. 그리고 음란의 영이 있어요. 예, 지저분한 것들 있고요. 그리고 가족관계 간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보편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도 아닌데 무당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 점 보러 가서. 예. 점집에 가지요. 그러면 뭐 구슬한다. 혹은 뭐 그런 데다가 이름을 뭐 올린다. 이런 거 있죠. 그러면 그쪽에 문을 열어서 귀신을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처음에 예수님 오시옵소서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영접기도 있죠. 그러면서 내 마음에 똑똑똑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가운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주님이 오십니다. 아멘. 좀 이따 올게. 갑자기 똑똑똑 했는데 문을 확 열면서 주님 오세요 이러니까 아니 너무 놀랬다 야 좀 이따가 할 줄 알고 나는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 좀만 이따가 올게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은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 즉시 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는 여기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주인이었던 거 혹은 다른 것이 주인이었다가 이제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만져주셔요.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인생의 폭풍이다라고 표현도 할 수가 있어요. 네, 어지럽혀졌던 여러 가지 어그러졌던 것들이 재정립하는 시간이에요. 저주의 문이 닫혀지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예, 사단이 갖고 놀았던 그런 영역들 가운데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되찾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암덩어리 같이 쓰레기 같은 것들을 주님께서 청소해 주시는 시간들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귀신한테 초청을 하는 거죠. 굿하는 게 뭐예요? 귀신 초청하는 거잖아요. 점집에 왜 가? 누구한테 물으러 가요? 귀신한테 물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한테 가서 물으러 가고 귀신한테 초청해야지 묻는 거잖아요. 그거는 귀신을 초청해서 문을 열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따라다녀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첫째로 이 문을 닫는 건 뭐라고 그랬죠? 회개입니다. 예. 회개해야지 문이 닫혀져요. 그리고 이 영을 말라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죠? 미워하는 거예요. 예, 이 영을 미워하는 거예요. 만약에 음란의 영이 자기 안에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이것의 문을 닫는 건 회개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영에 대해서 그 음란의 영을 극렬히 미워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럼 이게 말라갑니다. 예, 미워하면 말라가요. 예.
그 미움의 영 가운데 저주를 퍼붓는 거죠. 난 너를 저주한다. 예수님 떠나가라. 예수님의 보혈로 덮는다. 라고 계속 그것을 극렬하게 미워하면서 거부한다면 말라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떠나가라 했을 때 힘이 없어요. 예, 떠나갑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 신비스러운 것이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사울도 신접한 여인한테 찾아가지고 신접했다라는 거 뭐예요? 귀신 불러다가 하는 거죠.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의 소견대로 해석을 한다라고 한다면 귀신 신접한 여자가 성령님을 초청할 수 있을까? 예, 퀘션입니다. 자, 불러냈어요. 어떤 영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는 것은 마지막은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마지막은 그겁니다. 이 신접한 여인이 어떤 영을 불러냈어요. 그래서 바른 말, 그러니까 사실을 얘기했어요. 죽는다. 사울 왕 당신은 죽는다. 그렇죠? 그 죽는다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것은 땅에서 올라왔다고 그랬어요. 땅에서. 하나님의 영이 땅에서 올라올까? 예. 이 다 퀘션들이에요. 저는 그 죽음의 영, 악한 영들이 땅 속에서 죽은 피처럼 저주받은 그 땅 속에서 올라오는 건 봤지. 하나님의 영이 땅 속에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저는 못 봤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리고 어둡고 칙칙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요, 사실을 말씀하실 때 축복이든 저주를 말씀하실 때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려지지 칙칙하고 어둠 가운데 눌리지 않습니다. 이거 좀 달라요. 예. 그래서 근데 또 마태복음의 17장 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형상이 바뀝니다. 빛이 나는 거. 그 대목 있죠. 여기가 좋사오니. 예,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 네, 초막을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자기가 뭔 말 하는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것 가운데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얼굴에 광채가 나고 빛이 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임하면 빛이 납니다. 광채가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려집니다. 두려워요. 그러니까 너무 웅장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면 두렵고 떨림을, 이건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엎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이건 좀 다른 차원이에요. 예, 영적으로 칙칙해가지고 죽음의 영 가운데 눌리는 거하고 하나님의 웅장한 그 임재 가운데 꼬꾸라지는 거하고 좀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맞다 틀렸다로 어디로부터 왔는가 분별할 수 있다 없다? 얘기해 보세요. 맞다 틀렸다로 어디로부터 왔다를 분별할 수 있다 없다? 다시 크게요. 예, 방금 얘기했잖아요. 사실 얘기했다고. 그 죽음의 영도 맞다 틀렸다로 어디로부터 왔는지 분별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말씀과 일치하는가? 우리 기초적인 네 가지 분별법으로 했잖아요. 말씀과 일치하는가?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가? 그걸로 분별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 계셔요. 성령님께서 평강을 주셔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영광이 빛이 임해요. 밝아요. 평강이 임합니다. 생명이에요. 내 영이 막 살아 숨쉬어요. 생명이 임합니다. 광채가 나는 거예요. 생명이 임하니까. 예. 여기는 아니에요. 반대예요. 눌려요. 어두워요. 칙칙해요. 죽어갑니다. 여기 소망이 있어요. 그렇죠? 예, 달라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평강을 주시는가? 두 번째. 세 번째 뭐예요? 덕이 되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가? 네 번째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가? 예, 이걸로 기초적으로 어느 정도 어디로부터 왔는가는 기초적으로 그냥 그 정도는 분별할 수가 있어요. 아멘? 네, 이제 하실 수 있죠? 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는 망상이에요. 망상인데 이 망상은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망상인데 거짓된 상상력이에요. 사실이 아닌데 사실로 착각해요. 꼭 이거 뭐냐면 환각 상태에 혼자 빠진 것 같아요. 환각 상태. 그러니까 저희가 캐나다에 살 때 환기시킨다고 문을 열어놨어요. 저희가 타운하우스였어요. 타운하우스였기 때문에 애들이 막 왔다 갔다 맨날 놀러 다니고 이러니까, 그리고 옆집에도 우리 집에 막 자주 오고 이러니까 문이 대부분 이게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옆집에 모르는 한 남자가 손님으로 왔는지 어쨌는지 한 남자가 막 소리치면서 거기 타운하우스 그거를 막 뛰어다니더니, 그래서 무슨 일이라고 나왔어 내가. 그랬더니 우리 집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나하고 주한이 경환이가 아주 어렸어요. 그렇게 요만했으니까, 주한이 경환 요만했고, 그리고 나하고 이렇게 셋만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집에 그냥 확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했어요? Help me! 막 소리쳤어요. 아니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남자가 막 갑자기 들어갔는데. 그러면서 우리 그 식탁에 가더니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면 여기에 쥐가 있고 저기에 쥐떼들이 저기 다니면서 자기를 막 쪼아댄다 어쩐다 막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쥐 있나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나가라, 쥐 없다고, 나가라고 아무리 그래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나가가지고 막 도와달라 사람을 붙잡고 했어요. 그래서 끌고 갔어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보니까 마약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꼭 그런 증상하고 똑같아. 자기는 그게 사실로 느껴져요. 예.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공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달라요. 다른 세계 사는 사람 같아요. 다른 사람. 망상이에요. 이거 너무 위험해요. 이런 것들. 그래서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믿어버리고 그것을 주장하고요. 착각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주로 이쪽 음성을 듣겠죠. 이런 분들은. 그렇죠? 거짓의 음성을 많이 들어요. 거짓의 압입니다. 예, 거짓의 음성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자기는 사실이라고 믿고 그것이 하나님 음성이라고 막 주장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망상 속에 많이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관계한 것을 예언하는 사람들, 무지하고 혼탁하고 무분별하고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조작과 통제예요. 이거 보면 거기 성경에 다 나와 있죠. 구절들. 예. 에스겔 13장 17절에 보면 너 인자여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조작하고 통제하는 거예요. 조종의 영이라고 우리가 표현해요. 이게 적극적인 조종도 있고요, 소극적인 조종도 있어요. 적극적인 조종은 뭐냐면 협박하는 거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해, 예. 너랑 뭐 어떻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게 이제 적극적인 조종이고, 소극적인 조종은 이렇게 안 해줬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했는데 안 해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울어버려요. 예. 오늘 이게 이렇게 있었는데 믿음이가 막 이렇게 비행기 조그만 그러니까 장난감으로 저를 막 찌르는 거예요. 아프다고. 아파. 그런데도 막 웃으면서 찔러요. 그래서 내가 우는 흉내를 냈어요. 이 아파, 으아 하면서 오버 액션 아프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보통 애들은 아프다고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저는 더 재밌다고 찌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이런 게 소극적인 조종인 거죠. 이렇게 내가 울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거. 뭐 이거에 뭐 적합한 예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안 되면 막 땡깡 쓰고 막 울어버린다, 뭐 어떻게 한다, 막 우울해한다, 슬퍼한다, 그리고 막 뭐 이렇게 하는, 그것도 소극적인 조종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작하고 조종하는 거.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보면은 절제되지 않은 욕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는 인간의 영이에요. 누구의 음성이에요? 누구 음성이에요? 여러분들 얘기해 보세요. 누구 음성이에요? 예, 자기 음성이에요. 자기 욕심의 소리를 들으는 거예요. 자기 욕망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거 있어요. 그러면 그 음성만 듣습니다. 자, 그거 확증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 사람을 찾아갑니다. 가서 물어봐요. 나하고 똑같으면 오, 나도 안 그래도 그거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 쫓아갑니다. 달라요. 좀 아닌 것 같아. 그럼 또 찾아갑니다. 이런 경우 있어요. 왜요? 무엇을 원해서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소리가 맞다라는 확증의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이걸 꽉 쥐고 있는 거예요. 내 욕망의 소리를 내가 꽉 쥐고 안 놓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그 어떤 음성도 들을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건 이게 내면의 깊은 욕망의 소리입니다.
이거를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려워요. 분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분들이 이러한 유혹을 참 많이 받아요. 자기 계시를 맹신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예요. 자기 욕심의 소리를 딱 잡으면요, 분명히 들었어요. 꿈도 꿨어요. 그리고 그런 환상도 봤어요. 들었죠. 그 몇 번 반복해서 그런 거를 경험을 했어요. 왜요? 너무 원하니까. 너무 원하면 꿈도 꿉니다. 너무 원하면 아른아른거립니다. 여러분 금식할 때 통닭이 왔다 갔다 하는 환상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너무 원하면 눈에 왔다 갔다 합니다. 너무 공감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너무 원하면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들린다라는 거예요. 꿈을 꾼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내면의 깊은 욕망의 소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듣기가 어려워요.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예.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 가운데 자기 욕망의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듣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다섯 번째는 뭐냐면, 그리고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인간의 영 가운데 꽉 잡혀 있는 사람들 있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예, 권위 아래 들어가기 힘들어요. 훈련받기 힘들어요. 그러면 끼리끼리 만난다고 그랬죠. 정말 너 그러니 그러니까 우리 한번 모이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요. 영이 자석처럼 끌어당깁니다. 끼리끼리 만나요. 예, 끼리끼리 만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 보려면 내가 좋아하는 친한 친구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 제일 친한 친구를 보세요. 예수님, 네, 좋아요. 예수님을 보세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네. 네, 끼리끼리 만납니다. 그래서 그게 좋아요. 네. 영이 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요. 미성숙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신의 감정과 혼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섞인 예언이다. 하나님의 것과 자기 거가요 이렇게 섞여 있어요. 믹스해서. 그래서 전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진리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말을 안 들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 내 마음이 사람인지라 화가 났어요. 예를 들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화가 난 상태에서 이 사람한테 전달합니다. 이렇게 섞어서 얘기를 해요. 예를 어떻게 들어드릴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면 내가 이 사람이 싫어. 혹은 이 사람이 자꾸 딴 데로 가. 하나님 밖으로 자꾸 가.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혹은 내가 화가 났어요. 그러면 이거를 전달할 때 어떻게 전달할까요?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그만 좀 하시라고. 뭐 이러면서 이게 감정이 나와요. 그게 좀 나와요. 전달할 때 판단과 정죄 가운데 자꾸 딴 데로 가고 있는데 좀 그만 좀 돌아오세요. 판단과 정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호통치듯이 화내는 어떤 그런 것 가운데 하나님 그래서 화가 나신 것처럼. 근데 누가 화난 거예요? 내가 화난 거예요. 이게 미성숙한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것과 내 거를 섞여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미성숙한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게 자기 감정과 이렇게 섞일 때.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서 어떤 경계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야. 너무 아파할까? 그거 들으면 너무 아파할 것 같아. 그래서 못하고 막 힘겨워하고 있는. 사무엘도 사울왕 가운데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런 거죠. 자기 감정과 섞여서 뭔가 했을 때 하나님 그만하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분리해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의 통로가 깨끗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만 그대로 전달하는 거. 내 거 섞여버리면 이게 흐려져요. 아무리 내가 깨끗하다 할지라도 나는 사람인지라, 그렇죠? 나는 사람인지라 통로가 깨끗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것만 깨끗하게 그것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릇을 깨끗하게 비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 조금 더 점이라도 섞이지 않게.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어떤 물통 있잖아요. 그 물통 가운데 점, 내가 침 한번 툭 뱉었어요. 그리고 흔들었어요. 그리고 승만아 먹어라. 이러면 안 먹어요. 그렇죠? 똥가루 살짝 탁 했어요. 먹겠습니까? 모르면 먹습니다. 근데 알고는 못 먹어요. 이게 섞인 거예요. 섞인 게. 예. 이거 조금인데 뭐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게 자기 어떤 감정과 섞이지 않고 자기 어떤 스타일, 패턴 이것과 섞이는 거, 내 거하고 하나님의 거하고 섞이는 거, 이 미성숙함. 예.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6번째는 거짓 꿈이에요. 이거는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3장 32절 말씀. 자, 다 찾으셨나요? 예레미야 23장 32절 말씀. 강의 안에도 나와 있죠? 안 나와 있나요? 네, 나와 있죠. 자,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깨어 있으라 정 목사님, 그렇죠? 마이크 잡고 다음 말씀 또 읽을 겁니다. 준비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이 거짓 꿈이란 표현이 돼 있어요.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케 한다. 그래서 미혹. 이 미혹, 거짓 꿈, 자 거짓된 꿈을 꾸는 경우에 있는데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쉽게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잘 미혹되지 않아요. 근데 우매한 사람들은 쉽게 미혹에 넘어져요. 그 왜 그러냐면 이 미혹의 문이 열리는 거 우리가 권위 순종 배우고 있지요. 미혹의 문이 열리는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권위에 대적하는 거. 권위에 대적하면요. 루시퍼의 첫 번째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죄가 뭐예요? 네, 하나님 앞에 대적한 거예요. 불순종이에요. 그것을 하게 되면 미혹의 문이 열린다 했어요. 그리고 비진리를 그것을 그냥 그대로 놔두고 비진리를 사랑한다면 그 미혹의 영이 판을 친다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 미혹의 영이 판을 쳐요. 그러면 쉽게 끌려갑니다.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게 비진리인지 모르니까 이거가 뭐가 있대 그럼 우르르 가고 저거래 그럼 우르르 가고 왜요?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런 일들을 요 근래 봤죠. 네, 미혹되어 있어요. 깨어있지 못했어요.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서 무엇이 진리인지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권위자를 대적하면 미혹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러한 죄를 지은 거예요. 권위자를 대적한 것에 대한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실 때까지. 네. 그래서 2년, 3년은 계속 회개 기도해야 돼요. 철저하게. 나와 아비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국민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예. 사람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예. 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데 하나님은 뭘 통해서 또 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예. 기도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특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깨어있으라 주가 곧 오시리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은 무시로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경고 사인을 빨간불 사인을 뭐라고 보냐면 말씀과 기도주를 놓친 거. 그러면 죽음이에요. 그냥 끝난 거예요. 그거는 이미 끝난 싸움이에요. 말씀과 기도주를 놓쳤다? 그럼 이 사람 시간 문제예요. 뭐 어떻게 되는? 죽는 거. 톡, 이게 살짝만 턱 건드려 그냥 딱 죽는 거예요. 그건 빨간 신호등인 거예요. 말씀과 기도주를 놓쳤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 가운데 이게 있어요. 하루에 1시간 말씀 읽고 하루에 1시간 기도하지 않으면서 숨 쉬고 사는 거 기적입니다. 있을 수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아파요. 뭐가 있어요. 내 마음이 힘들어요. 어떤 일이 어려워요.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안 일어나는 게 기적입니다. 네. 그래서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숨 쉬려면 1시간은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 도와주려면 2시간 이상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것 가운데는 대부분이 하나님의 리더자세요. 리더자는 기본으로 삼삼은 하셔야 돼요. 기본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영육 건강에 강건하게 계속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면서 건강한 훈련이 되어지면서 뭔가가 이렇게 해야지, 이거 기본적으로 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뭐 국가대표 선수 될래요. 네, 누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기초적인 거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미혹의 문을 닫히는 것은 권위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십자가 붙잡고 골방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와 아비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계속 그것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권위에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되어지면 이 미혹의 문이 닫혀지고요. 눈이 하얗게 이렇게 막이 있었던 분별을 못하게 하는 희미한 거예요. 안개 꼈을 때 삶을 분별하기 힘들죠. 그것과 같아요. 그래서 희비했던 그 막이 서서히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부분 여러 차례 많이 얘기했어요. 이 눈에 하얗게 막이 낀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도 좀 몇 분 계세요. 하얗게 막이 낀 사람이 있는데, 첫째로 우상 숭배가 강한 집안. 둘째로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하는 어떤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하얗게 이렇게 막 껴있어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로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권위에 대한 아픔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 눈이 지금 현재 미혹에 빠져 있어요. 미혹 가운데 있습니다. 권위에 대한 아픔이 이게 빨리 벗겨주셔야 돼요. 권위에 대해서 즐거이 순종하는 마음. 왜요? 모든 권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예요. 권위에 대적하면서 나 뭐 하나님 앞에 잘 할 것이다? 아니에요. 출발선상에 서 있지도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서가지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갔던 만큼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다시 출발점을 다시 서야 돼요. 이게 권위에 순종하는 게, 출발선상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권위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미혹의 영에 쉽게 빠져요. 그래서 보호가 필요합니다. 보호가 많이 필요해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제 꿈 얘기했는데, 이 꿈 가운데에서 사단이 조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이 있고요, 사단이 주는 꿈이 있어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 꿈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아까 4가지 분별법을 분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꿈이 있어요. 두려움을 준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꿈에 자꾸 누가 떠난대요. 어떤 여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꿈에 자꾸 누가 떠나는 꿈을 꾸는데 그게 맞대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꿈에 누구 나타나면 그 사람이 떠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떠나는 꿈을 꾸는 거예요. 이런 분이 계셔요. 그게 뭐예요? 사단이 주는 꿈이에요.
왜요? 두려움을 주잖아요. 사단은 두려움을 줍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지 않아요. 경외하는 마음하고 두려움하고 다릅니다. 예. 두려움을 줘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뭔가 불길해. 꿈이 맨날 맞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이게 사단이 주는 꿈입니다. 이게 분별하세요. 쉽게 분별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박살을 냅니다. 언제까지요? 완전히 박살 날 때까지. 내 안에 평강을 주실 때까지 그냥 박살을 내요. 네. 예수 이름으로 파쇄하는 거예요. 파쇄기도 대적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냥 아무것도 가루가 돼서 그냥 날아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어떻게 해요? 깊은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은 있어요. 너무 막 하나님의 맑은 물소리, 막 많은 물소리처럼 그렇게 들릴 때 그 웅장 가운데 꼬꾸라져요. 이 여기에서 느끼는 무서움과 여기의 공포의 무서움은 다릅니다. 여기는 경외하는 두려움이에요. 이 꿈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이거는 계속 깊이 있게 계시 해석 적용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 무엇이 계속 물으면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깊은 계시를 주세요. 계속 주세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화들은 제가 여러 차례 많이 말했으니까 넘어갈게요. 7번째 마귀예요. 자, 예레미야 23장 13절 말씀.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네, 여기 보면 우매함을 보았대요. 누구를 의지했대요?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했대요. 이게 뭐예요? 다른 신, 다른 영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언을 해야 되는데 다른 신, 다른 영을 의지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거, 인간의 영을 통해서 오는 거, 사단의 영을 통해서 오는 것, 이 세 가지가 다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시들이 굉장히 풍성하겠죠. 엄청나게 풍성합니다. 그러다가 주님 안에 빛 가운데 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점점 닫혀집니다. 죄를 안 짓고 쓴뿌리 제거하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나가니까 이쪽이 점점 닫혀져요. 내 욕심 다 버리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왕의 통치 가운데 날마다 회개하고 있어요. 이쪽 문도 닫혀집니다. 그럼 계시가 이쪽만 와요. 예. 그동안에 나는 여기서 1, 여기가 50, 예, 여기가 49였는데 이게 다 닫혀졌어요. 그럼 이거 뭐예요? 하나만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계시가 어떻게 돼요? 갑자기 잘 안 보여요. 잘 안 들려요. 잘 모르겠어요. 영적인 감각이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예요? 좋은 겁니다. 바알을 의지해서 예언할 필요 없어요. 거짓을 의지해서 예언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거 뭐 많아봤자 뭐 하실래요? 여기 거 많아봤자 뭐 하실래요? 우리가 추구하는 건 이쪽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오셔서 계속 훈련 받는 사람들이 첫 번째 하는 작업이 이거예요. 이거 문 닫는 거. 나는 과거에는 뭔가 느껴졌고요. 많이 들었고 영적인 세계가 많이 열렸었는데 근데 요즘에 뭐가 되는 것 같지도 않고 힘겹고 열심히 내가 훈련 받는 것 같은데 왜 이러죠? 열심히 지금 하나님께서 작업하고 계십니다. 네, 이쪽 거 계속 닫고 계시는 거예요. 예전에 그 데이브 목사님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 목사님이 어떤 그 여자 자매를 갖다가 그 금식하면서 축사하는 그 가운데에서 그 사단 숭배 우두머리 딸, 예, 그 딸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딸이 그 채널을 뭘로 넘긴다 했어요? 채널을? 네, 눈으로. 다음 채널. 이러고 채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부 목사님께서 깜빡하고 차 키를 차에다 놓고 그냥 잠가버렸어요. 어머 이거 어떡하지?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탁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라. 고맙다. 근데 다음부터 하지 마라. 약간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자매가 축사를 계속 받았죠. 그래서 목사님 부부가 40일 금식을 엄청 많이 하셨겠죠. 온 교회가 많이 했겠죠.
전 세계에 있는 무당들이 그 집에다가 뭐 이상한 그 우상 숭배 사단한테 바쳤던 재물들을 피 질질 흘리는 걸 다 던지고 갔대요. 그러니 얼마나 거기가 그러겠어요. 맨날 그 영적 전쟁 굉장히 치열하겠죠. 그러니까 온 교회가 그렇게 40일 금식하면서 정말 치열하게 그렇게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자매가 너무 감사한 것은 축사가 많이 되어졌어요. 근데 이 자매가 막 울어요. 막 슬퍼서 울어요. 왜 울었어요? 목사님, 내가 너무 슬퍼요. 왜 이렇게 슬퍼? 그랬다. 아직도 그 악한 영이 너를 괴롭히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제가요, 목사님처럼 너무 평범한 인간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눈을 깜빡거려도 채널이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쪽 문이 닫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것 가운데 닫히게 되어지면, 그쵸? 이거 닫히게 되어지면 이쪽 문이 계속 열리게 돼요. 그릇이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면, 말씀과 기도로 무장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계속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열심히 주님께서 작업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해서 깊은 평강 가운데 자유하세요. 이런 거 갖고 자꾸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 뭔가 정확하게 보았다, 날카로운 지식의 말씀에서 뭘 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맞다 틀렸다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맞다 틀렸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기로부터 받는 게 중요합니다. 이쪽으로 해도요, 정확하게 맞아요. 무당의 영 가운데, 귀신의 영 가운데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죽이고 멸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 문은 닫아야 되고요, 이쪽 문이 열려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빛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아까 나랑 가장 친한 친구 누구요? 네, 예수님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다. 닮아가는 거예요. 바라봄의 법칙에. 주님의 영광의 얼굴 가운데 내 얼굴이 이렇게 빛이 나요. 금식하면 얼굴에 왜 빛이 날까요? 예전에 제가 경진이가 했던 말 가운데 충격이면서도 신선하게 와닿았어요. 나는 다이어트, 얘기해도 될까요, 경진아? 네. 나는 다이어트 한다고 3일 동안 굶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 정 목사님이 40일 금식 가운데 일주일 하셨었어요. 일주일째였어요. 근데 왜 목사님은 나는 게 굶으니까 얼굴이 다크서클 생기고 얼굴이 초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피부도 약간 이렇게 처지는 것처럼 조금 얼굴이 조금 부석부석해지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얼굴 일주일이나 됐는데 왜 얼굴에서 빛이 나요? 이상해요. 무슨 차이일까요? 똑같이 밥을 안 먹었을 뿐인데 무슨 차이예요? 금식과 금식. 목적이 달라요. 금식은 뭐예요? 내가 죽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육이 죽고 주님의 영이 계속 임하시니까 빛이 나는 거예요. 얼굴에 빛이 나요. 금식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얼굴에 빛이 나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 흉악의 결박을 끊는다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내 의지로 나를 하고 해보세요. 얼굴이 진짜 그렇게 돼버려요. 갑자기 주근깨가 생긴다든가 피부가 쭉 늘어서 이렇게 된다든가 그렇게 되어집니다. 예, 이뻐지고 싶으십니까? 금식하세요. 얼굴에 광채가 날 것입니다. 네, 아멘.